얼마 전이었습니다. 친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문득 그 친구 목사님이 걱정을 하면서 제게 말하기를, 목사님, 나이가 많으신데 아직 아들을 대학에 보내야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을 학교에 보내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방학이 되어 집에 온다고 할 때 아들을 만난다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있고 얼마나 살맛이 나며 신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많지만은 그 감사할 제목 중에서 가장 큰 감사 제목이 바로 아들이 지금 학교에 다니고 방학이 되어서 기다리고 있다는 이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보다 더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는 가만히 생각하더니 정말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미처 몰랐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이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30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과 관련된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미리 아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미리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미리 정하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의를 우리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에요. 의롭다 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은 너무도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어떤 세력도 우리들이 그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그 지점에 이르는 것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장 큰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권세가 되는 게 뭡니까?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 마귀는 이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기 위해서 시도 때도 없이 강하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만은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 말하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오늘 봉독한 31절에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이 일에 대하여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하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그 무슨 말을 여기에서 더 하겠느냐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 사도 바울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대답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 만일이라고 하는 말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의미의 만일이 아닙니다. 만일이라는 이 말은 확신을 나타내는 만일입니다. 이 때문에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사도는 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를 대적하는 무서운 세력이 있다는 것을 거듭 상기시켜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대적하는 무서운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고 사악한 것들이 우리를 대적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악한 것들이 여러분을 대적하는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악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주 힘든 병일 수도 있습니다. 또 전쟁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극한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재앙일 수도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사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사악한 것들이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왜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담대하고 강하게 믿고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쉽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를 대적하는 무서운 세력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세력은 세상이요, 또 육체요, 마귀 등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대치하고 있는 중이에요. 적과 전쟁터에서 딱 대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에게는 항상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마귀가 있습니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마귀가 있습니다. 그 마귀와 우리는 다 대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전쟁 중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싸우는 주된 상대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악한 계획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 마귀의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한 곳에서도 악한 영의 힘을 우습게 여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처하고 있는 세력은 강하고 교활한 원수예요. 우리가 잠을 자다가도 갑자기 공격을 당할 수가 있고요. 꿈을 꿀 때도 이 대적이 꿈을 통해서도 우리를 무섭게 하고 흔들려고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아주 강하기도 하고 교활한 악한 원수입니다. 우리는 그 원수를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가 원수를 물리치고 이기는 길은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체력을 단련한다고 또 좋은 약을 먹는다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힘 있는 권력자를 사귄다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 놓는다고 할지라도 이 원수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방식뿐입니다. 그 한 가지 방식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마귀는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악한 영이므로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한 길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이 사실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마귀가 아무리 악하고 강하다 할지라도 그 마귀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엄하고 위엄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주장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됩니다. 인간의 과학이 많이 발달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미국 그리고 중동에 있는 작은 에미레이트 그리고 중국이 화성에 이 무인 우주선을 착륙시켰죠. 엄청난 거의 무한대의 우주 중에 아주 가까운, 바로 옆방에 있는 것보다 더 가까운 화성에 겨우 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에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인 위로가 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가지시되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관심을 가지십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만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그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가지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담대함이 되며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며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성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연합국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소돔성에 있던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 자기가 훈련시키고 기른 자기 사병 318명을 이끌고 연합국들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야밤에 기습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구출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전쟁 후에 아브라함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있을지 모를 연합국의 반격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왜 찾아오십니까?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연합군들과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딱 막은 방패가 되셔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대적 악한 마귀와 우리 사이에 들어가셔서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급이 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시편 27편을 생각해야 됩니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신발도 신지 못한 채 급히 도망했던 다윗입니다. 참으로 비참하고 다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편 27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급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생명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7편에서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악인들이 다윗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넘어지지도 않았고 실족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오히려 원수가 실족하여 넘어지고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그리고 5절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재난의 날이 오면 주의 초막 속에 나를 숨겨주시고 주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감추시며 반석 위에 나를 올려 높여주실 것이니 그때 나는 나를 에워싼 저 원수들을 내려다보면서 내 머리를 높이 지켜 들겠다.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아들이 가장 사랑하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때에 이러한 고백에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악한 사람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처럼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의 장막 은밀한 곳에 감추어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을 원수들 앞에서 높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에워싼 원수를 내려다보면서 그들을 호령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가장 튼튼한 요새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요새, 세상의 성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무너지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원자폭탄으로 아무리 공격을 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파괴되지 않습니다. 파괴시킬 수도 없습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14절에서 이러한 결론을 맺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무엇을 기다리시렵니까? 사람을, 친구를, 친척을, 누구를 기다리시렵니까? 여호와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상급이 되십니다. 위에서 원수들을 내려다보면서 그들에게 머리를 들게 하실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확실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증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그 무엇도 여러분에게서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사실을 아십니까? 세상이나 육신이나 마귀나 여러분의 연약한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고 또 깨닫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목표와 뜻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대적을 이기는 길은 이러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을 인식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것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악한 영의 공격으로 문득 걱정이 가득 찰 때, 그리고 악한 사람들의 방해가 있을 때 움츠러들지 말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다. 창조주가 내 편이시다. 나는 이 사실을 알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어떠한 사람도 그 어떠한 것도 그 어떠한 마귀의 술책도 하나님에게서 나를 끊어버릴 수 없고 나를 대적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감히 누가 나를 대적하겠는가?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악한 원수가 심지어 원자폭탄으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셨으니 누가 감히 우리와 맞서겠는가? 그러니 담대하라. 담대하게 나아감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넘치는 교회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